예전에 그 유학 시절에 그 선교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보니까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와서 다 앉아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유럽이나 또 호주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이나 또 그 좀 작은 나라들에서 그 성경을 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각자 알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각자의 언어로 한번 암송해 보자고 하셨거든요. 쭉 한 번씩 나와서 암송을 하는데 그럼 모든 분들이 어떤 말씀을 암송했을까요? 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떠올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책을 이렇게 꽉 짜서 엑기스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내면 그 한 방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내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우리 전반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강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런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표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나와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그 가운데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랑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랑에는 감정의 측면보다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다른 것들보다 더 선호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쭈어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비교의 대상으로 놓는다고 할 때 다른 대상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나만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과 그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상 그리고 독생자 이 둘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와는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이 반대쪽에 세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주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게 하려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내어놓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놓고 비교해 보면 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과 이 세상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도, 또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알게 하셔도 그 주님을 피하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그분을 모욕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시고요, 거룩이시고 의이시고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악한 이 땅에, 어둠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문장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서 이렇게 문장을 말씀하시는,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진절머리 나고 구역질 나는 곳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요소가 없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끌겠습니까? 악하고 어둠인 이 세상이 어찌 빛이시며 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비록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랑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낭비할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 가치 없는 이 세상을 위해,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소중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선민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복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게 훨씬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죠? 땅이 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좀 좋은 땅, 이태원 땅이나 명동의 땅이 요즘에 비싸다는데 거기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무엇보다 말씀드린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금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후반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땅으로 상징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신다면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어쩌면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매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목회자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교회에 항상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늘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죠. 우리 그럴 때 솔직히 있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아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보통은 못하게 하시는 것 같고, 보통은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가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담에게 벌을 주고 결국에는 아담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힘들게 괴롭게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100여 년 시간을 방주를 만들 때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홍수도 말씀 한마디로 내리시는 분께서 어찌 방주를 한 번에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달라스에서 잠깐 교회들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달라스에 있던 한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 사십니다. 텍사스에서 계속 태어나셔서 자라셨거든요. 네, 그 목사님께서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네,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텍사스에서 자라서 10살까지 쭉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바다를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봤다고 하면 앞에 있는 동네 작은 연못만 늘 봤던 거죠. 그러다가 10살 때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삼촌이 이 어린 맥스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죠. 근데 이 삼촌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해변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바다에 처음 서게 되었거든요. 바다에 처음 서서 바다를 보니까 너무 놀라죠. 백사장이 진짜 끝없이 쫙 펼쳐져 있고 엄청난 물이 파도로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파도였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오는 거니까요. 어린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오는 걸까?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계속 오길래 이 엄청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일까?
아이가 너무 놀라고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오네요. 그때 삼촌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밤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란다. 아이가 깜짝 놀라죠. 지금만이 아니고 오늘 밤에도 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삼촌에게 에이 삼촌 농담하시지 말라고, 어떻게 밤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물이 밀려올 수 있냐고. 믿지 못하는 맥스에게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스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단다. 맥스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때 삼촌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맥스야, 너 그것도 아니. 너와 내가 죽고 나서도 1000년이 지나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란다. 근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바다를 계속 봅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이들이 그렇죠. 그 몸에 모래를 이렇게 잔뜩 이렇게 묻히더니 그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는 거기로 확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온몸에 묻은 모래를 쫙 훑고 지나가죠. 아이가 또다시 나와서 몸에 다시 모래를 이렇게 막 묻히고는 또다시 파도로 뛰어듭니다. 또 그랬더니 파도가 그 아이를 확 안아서 몸에 이제 모든 모래를 다 훑어서 지나가는 거죠. 아이가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음 생활을 늘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앉아서 계실 때 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너무 자격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의 내용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도 많이 넘어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미처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없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희들이,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다 합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그 은혜의 파도, 그 사랑의 파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삶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을 희생시키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무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살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